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또 가나안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두 차례, 뭐 좀 세분화시키면 세 차례의 지금 전투를 이제 벌인 상황이에요. 크게는 이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라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패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또 다시 맞이하게 된 상황까지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국면이 달라집니다.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의 패배를 들었던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이제 성읍들이 함께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동맹을 맺을 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 가나안 연합군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별도로 이제 화친을 맺어서 뭔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의 이 성읍들이 동맹을 하려고 할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 주민들이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가나안 연합군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스라엘과 좀 화친을 맺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용들을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본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 무언가 이제 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덧붙이자면 속임수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단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낼 때에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낡아서 헤어진 옷을 이 사신들에게 입히고요. 그리고 다 말라서 이제 곰팡이가 쓴 떡을 준비해서 보내게 돼요. 왜 이렇게 보냈냐면, 마치 이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사신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전략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긍정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들은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함락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성읍들은 멸망시켜 나가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요. 거기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는 방식으로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 그 바깥쪽에 놓여 있었던 성읍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당신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우리가 당신들과 이제 특별히 이런 어떤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웃된 지역에 있는 성읍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헤어진 옷과 또 나중에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막 찧어서 이제 갓 김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런 떡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지금 오니까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는 내용들이 초반부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한 6절까지의 기록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도 왠지 7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안에 거주하는 민족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이런 어떤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하지 못하게 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언약도 그 땅에 있는 민족과는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신명기 기록 속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종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황제의 나라를 이렇게 섬겼던 어떤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매치시켜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완전히 이제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소위 가면 죽은의 나라로 섬기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우리의 어떤 사극을 좀 이렇게 더딥히자면 그런 뉘앙스로 자신들을 완전히 낮춰서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시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계속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과 어떤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게 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떡, 그리고 이제 막 낡아서 헤어지려고 하는 포도주를 넣은 그 가죽 부대, 그리고 자신들의 신발과 이제 옷을 그 증거로 제시를 하죠. 그 제시했던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어떤 증거들을 보고 나니까 여호수아랑 또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들, 소위 말하면 리더십들이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 바깥에 놓여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14절에 보시면 한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뭐가 지적이 되고 있냐면 이러한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이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 되고요.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면 3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어집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이제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성읍을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향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불만에 관한 기록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회중들이 족장들을 막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 멸해야 되는데 이 거짓 속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맹세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을 진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족장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좀 설득을 합니다.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살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 이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요. 뭐 이제 학자들의 얘기는 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는 가장 하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들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21절까지에서 좀 이어지죠. 그런데 족장들이 내린 이러한 결정을 여호수아가 조금 변경을 시켜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동일한 이야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과 나누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좀 변형을 시키냐면 이 족장들은 21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 족장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로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뉘앙스로 했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뭐 우리가 또 이거 우리의 시대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약간 관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 소속된 노비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에 좀 이렇게 무게감을 싣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 결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바꿨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 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족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게 추가된 것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회중을 섬기는 것은 저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은 나름대로 선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분의 제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는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저는 저주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이제 억압된 상태로 이 낮은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멍해를 짊어지는 상태가 되었던 것은 저주이죠. 그러나 대상이 어떤 제한이 주어져서 성전에 속한 종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저주라고는 볼 수 없고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 또 이제 축복의 개념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메시지를 다룰 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죽기 싫고 또 죽음 자체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행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말아달라. 뭘 시키더라도 다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까지,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신분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면서 이 여호수아 9장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 8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호수아 8장은 나름대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축복과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어떤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죠.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는 한번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축복과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돌무더기를 쌓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2개의 돌을 쌓아 놓았냐면 요단강을 건너온 걸 기억하기 위해서 쌓아 놓았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고, 또 거기에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돌무더기를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했을 때 찾아왔던 축복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던 이 저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장면 가운데 율법을 돌판에다 다 기록을 하고 그거를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봉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뭘 이제 기억하고자 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 거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여호수아 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2019년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해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의 어떤 그 기억들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잊고 싶은 기억도 사실은 있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2019년을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릴 것은 사실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결론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래도 14절일 것 같아요. 14절 다시 보시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이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오늘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답했을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고 이 메시지를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2019년 모든 수고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피곤함을 안고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결국은 2020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옳다라고 하는 격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사실은 여호수아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2020년 우리가 처음 받는 칭찬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아울러 이런 묵상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합류하고 오늘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어떤 과정들,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들어오게 된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라합의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든지 고난의 여정이든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 8장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 해를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된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핵심 메시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게 저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8장까지, 여호수아 8장까지에 딱 오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우리의 삶을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자라고 이제 결단을 딱 하고 새롭게 2020년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단했던 어떤 또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힘차게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삶에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수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주는 게 오늘 여호수아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변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눈에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옳다라고 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무언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했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시선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앞에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 있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아무리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2020년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2020년이죠. 예측할 수 없는 한 해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020년은 이제까지 모든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변수가 계속 반복돼서 우리 앞에 나올 것이고 2020년 삶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들은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원했던 삶의 방향처럼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 그렇게 흘러갈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2020년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여호수아 9장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판단한 것이 너무나 옳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혹시는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2020년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